우리 알곡장학회가 2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우리가 보고를 들었지만 또 한 8천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참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간이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또 헌금한 것들을 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장학회는 장학금을 준비를 하여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러나 교회에 속해 있는 장학회는 이 장학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세워지도록 또 기도로서 후원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곡장학회가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 아이들, 장학금 전달받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서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지, 또 주의 몸된 교회의 그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 기도 제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어지는, 그래서 알곡장학회가 장학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주의 몸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말씀의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에 대한 말씀이죠.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또 장학금을 받는 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자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했죠.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입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뭘 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디모데 그 사람 마음속에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것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또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도 역시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어려서부터 예배자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보다도 어려서부터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참 하나님께서 귀한 어린 생명들을 주셨어요. 이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생명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울고 또 보채고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또 이제 소리를 들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따로 저기 유치부실이나 따로 이렇게 한적한 곳에 보다도 가능한 부모가 잘 관리하여서 아이들이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예배 자리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뭘 알아듣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은 그 아이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요. 그 아이들의 정체성이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흔히들 이제 대학을 가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고민들을 하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직장을 가야 되고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대학교 가서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그때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 참 기특하기는 하지만 좀 늦습니다. 많이 늦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찾아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분명히 가지려고 하면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예배 가운데서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이구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이 소명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부름받은 나로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사명이 분명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가운데에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되어지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학과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게 정립이 되어진 딱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작정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깨달아 알아서 공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이 아이들이 알게 되어진다면 공부하라 마라 하지 아니하여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해야 이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단순하게 공부 잘하기 위해서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에 그의 앞으로의 삶의 모든 계획과 준비와 이런 이 아이들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준비해 나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곁길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철저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그 만남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이게 사무엘에게 있어서 큰 복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이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아이들이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고 예배자로 바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했습니다. 2장 21절 말씀,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했습니다. 26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여기에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라고 했습니다. 2장 21절에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고 했고 26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라고 했습니다. 자라매. 자랐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자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라지 아니하고 21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자랐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자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자람이 아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자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자라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자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아이들이 자라는 그런 자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 앞에서의 자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자람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더 사랑스러운 그런 자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자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자람을 통하여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더 은총을 받는 자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 자라게 해 주십시오. 자라되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란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적인 자람이지요. 육신적인 자람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키와 몸이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이 아이들이 자랄 때에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인데 이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한 기도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자랄 때에 성령이 거하시는 이 몸을 잘 관리하게 해주십시오. 함부로 생각하여서 아무렇게나 자신의 몸을 내동댕이 치는 일들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대는요, 여러분들이 자라왔던 세대와 또 다릅니다.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그 생각들이 과거와 좀 많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점점 타락의 정도가 심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 타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파하거나 이게 죄다라는 그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민감하지 못합니다. 거룩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별로 민감하지 못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아이들이 자기의 몸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세대는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음란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개방되어져 있고 많이 열려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보 취급하는 시대가 이 시대이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시대에 지금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가 또 우리의 먼저 된 기성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한 발자국 헛디게 되어지면 곤두박질 치게 되어지는, 술과 담배로 인하여서 음란한 것으로 인하여서 곤두박질 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의 육신을 지켜주십시오. 자기 자신이 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게 하시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자기 몸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음란하고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아이들이 거룩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안다라면 또한 다른 사람의 육신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도 알고 그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재능의 자람이 있어야 됩니다. 재능의 자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재능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재능들을 잘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능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재능의 발견이 늦어지게 되어지면 늦어진 만큼 그 시간적인 부분들이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참 손해를 많이 보지요.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장학금을 받는 이 아이들이 또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재능을 잘 준비하고 관리하여서 그 재능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이 아이들이 잘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잘 준비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있어서도 역사하십니다. 앞에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했는데 이 어려서부터 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이 빨리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나중에 성숙되어져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에게 맞는 어떤 재능을 따라서 보다도 그냥 점수에 따라서 라고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게 되어지죠. 직장을 선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하여서 또 그 직장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참 하나님 나라를 그 직장 안에서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미리 어려서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조건이 좋으니까 라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지죠. 과거에 대학생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이제 교육자로 있을 때에 상담들을 하면서 보통 아이들이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때 고민을 하면서 전과를 하는 편입을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주어진 재능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임시로 대학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민하는 가운데 또 이제 다시 편입이나 또 다른 전과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인지를 이 아이들이 잘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신 재능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잘 발견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려서부터 잘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잘 준비되어진 이 재능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학업이나 또 혹은 직장생활이나 가정 속에서 잘 주신 재능들을 잘 활용하여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또한 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람에 있어서 영적인 자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떠한 현장에서 또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지는 모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의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환경들,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건들 앞으로 이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텐데 거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영적인 자람, 영적인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되어질 때에 어디에 내놓아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람이 없으면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적 공급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부분들이 무너지면 육적인 부분들은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고 육적인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도 이거는 뭐 어떻게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그냥 그대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어지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자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계속 공급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공급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공급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자람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바로 서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더 은총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 자람이 있을 때에 이 아이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자람이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거하시는 이 전인 줄을 알고 자기의 육신을 아낄 줄 아는,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재능을 빨리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자라는 과정에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 재능이 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재능이 사용되어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아이들이 바로 세움받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장중에 붙들려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많은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텐데, 그 가운데 이 아이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고집하고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급이, 영적인 자람이 이 아이들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세상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마지못해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그렇게 공급하면서 미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빛을 비추고 썩고 부패해져 있는 이 땅에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아이들, 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이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알곡장학회 모든 분들과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와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